아멘. 스스로 왕이 되려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말씀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참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 또 이 시대와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비슷함도 있고 또 많이 회개도 되고 또 도전도 되는 그런 말씀들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셨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율법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 중요한 것은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을 멀리하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돌이키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복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다시 그들을 돌이키는 방식에 있어서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했죠. 이때 사사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사사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사사가 되고 싶다. 내가 사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사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야 그가 사사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사사가 될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사사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그가 죽으면 사사가 없어요. 뭐냐면 사사가 됐다고 해서 그 사사의 아들이나 그의 손자가 그 사사를 세습할 수가 없어요. 그 세대에 그 사사가 죽고 끝나면 또 사사는 없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지 그 어느 누구 사람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사는요 하나님이 직접 부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사사는요 하나님의 전쟁을 이끌어 가야 돼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로 인하여 이 고통을 당할 때 그 이방 나라와 싸우는 것은 그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원한을 보복하거나 그저 자기의 전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여서 그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게 그 사사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셔야 되고 그 사사의 시대가 끝나면 세습할 수가 없어요. 그의 자녀들이 사사의 대를 이을 수가 없어요. 끝나야 돼요. 또 사사는 하나님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사적인 원한을 보복하거나 사적인 전쟁에 이 싸움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사의 특징이죠. 앞에 있는 여러 사사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에훗, 드보라, 그리고 참 겁장이 같고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이 기드온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기드온도 사실 그는
그저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이 숨어서 타작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는 의심도 많고 겁장이었고, 그는 가족 안에서도 지파 안에서도 참 작고 약한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사사로 쓰셨어요. 이 기드온의 사사로서 40년 동안 이 역할을 감당할 때 누구보다 어떤 사사보다도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왜냐하면 불가능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통해서 하신 거죠. 13만 5천 명을 미디안 군대를 300명이 이기는, 그것도 정면전이 아니라 횃불 들고 나팔 불면서 이기는 이 싸움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구나라고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싸움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라고 말할 때 그 기드온이 아니야, 오직 우리를 다스리는, 너희를 다스리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셔, 이렇게 자기의 왕을 삼으려고 하는 것을 거절했죠. 하지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취대하고 왕처럼 막 이렇게 받드니까 인간이 연약하고 또 죄인이다 보니까 자기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의 삶은 왕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말과 삶이 다른 사람이었죠. 참 연약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그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그는 왕처럼 살았는데 많은 재물을 가졌고 또 아내를요 굉장히 많이 두면서 70명의 70명의 아들을 얻었어요. 아들만 70명. 딸은 셀 수가 없어요. 왜? 기록도 없지만 아마 굉장히 더 많았을 거예요.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면 기드온이요, 이스라엘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이 결혼을 통해서 그 왕처럼 어떤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 기드온이 죽어요. 모든 인생은 끝이 있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1년, 2022년을 보면 어쩜 그렇게 빨리 흐르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같아요. 2022년을 시작한 때가 어제 같단 말이에요. 그만큼 시간이 참 빨리 간다, 이런 생각이 들고 2023년 또 우리가 시작하는데도 올 한 해도 참 빨리 흘러갈 거란 말이죠. 우리는 이 시간들을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결국 곧 주님 품에 우리가 안길 것이고 우리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죠. 우리가 그 나라,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궁극적인 우리의 삶일 거예요. 그렇다면 올 한 해의 우리의 삶에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남아있는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의 그 억압,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이 기드온이 그 자기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지만 이 기드온을 통해서 자기들이 구원을 얻었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아요.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겨요. 우상을 섬기면서 가요. 결국 그들은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알 브릿.
브릿이라는 말은 언약을 맺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들이 다시 바알,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과 언약을 맺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돌아가 버려요. 참 우리가 연약하고 참 어리석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고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어요. 이것이 참 은혜이죠. 그런데 이것을 너무 잊어버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내가 바라는 것들이 또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참 이렇게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낙심하고 그것을 나에게 이룰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경우들이 참 많다. 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만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될 때 한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분 사사기하면 사사들의 이야기여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사사들의 이야기여야 되는데 오늘 사사기 9장은 사사가 아닌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기드온의 아들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한 일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이 9장과 그 다음에 17장부터 사사기 17장 이후부터 사사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체적인 타락상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나오죠. 결국 이 9장은 사사가 아닌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냐? 이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사사와 왕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 되시죠. 그런데 이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그가 왕이 되려고 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9장 1절에 보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룻바알이 누굽니까?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이름보다는요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이 9장 이후로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여룻바알이라는 이름만 나와요.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였습니까? 기드온이요 바알과 싸워 이기다는 거예요. 바알과 싸워 이긴 사람이 누구냐? 기드온이었어요. 바알을 제단을 헐었고 그 바알을 싸워가지고 이겼다고 해서 그의 이름을 여룻바알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죽자 누구를 섬겨요? 바알을 섬겨요.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겨요. 그러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알을 이긴 자니까 대적자죠. 그러니까 기드온의 가정을 선대하지 않아요. 근데 이때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와요.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기드온이 자기가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해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근데 이 아비멜렉은요 어디 사람이었냐면 세겜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그 기드온이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첩을 얻어서 한 명을 낳았는데 그의 아들이 그가 바로 아비멜렉이었어요. 첩의 아들 아비멜렉. 왜 첩이었을까? 기드온에게는 많은 아내가 있었어요. 그 많은 아내 중에 그냥 그도 아내로 삼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첩이라고 말했을까요? 그 여인은요,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식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고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 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첩이라고 말한 거고,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있는데, 그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갔다는 것은 자기 어머니의 고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의 고향에 가가지고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과 그의 외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무슨 말이냐면 기드온이요, 살면서요, 그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왕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 70명도 아버지가 사사로서, 왕 같은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자기들이 그 왕권을 이어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왕 같은 사사로서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70명의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 누가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인가? 근데 이때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될 정통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머니의 고향에 와서 세겜 땅에 와가지고 이 지역, 이 감정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면서 그 세겜 사람들의 힘을 얻어서 왕이 되려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세겜 사람들도 문제가 뭐냐면 지금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였대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하면 아비멜렉은 우리의 형제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겠냐?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겠냐? 이렇게 말할 때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겠죠. 여러분 왕이 70명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진짜 70명의 아들들이 왕이 되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아비멜렉이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안 되면 70명이 왕이 되어 너희를 다스릴 때 얼마나 내가 괴롭겠냐.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게 낫지 않겠냐. 이게 정치적인 발언이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안 되면 너희 정말 고통스러울 거야.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만이 너희가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지지하라고 말하는데 어디 가서 지지하라고 말하면 자기 고향, 지연, 혈연 이런 걸로 이제 유세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왕으로,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은 동원하는데 혈연, 지연을 동원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세속적인 방법.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세겜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의 아비멜렉이 고륙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세겜 사람들도 아비멜렉은 우리의 형제야 이렇게 말을 해요. 형제래요. 그러면서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에게 4절에 보니까 바알 부룻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어요. 어디에서 줬다고요? 바알 부릿. 여기가 어디라고요? 바알과 언약을 맺고 섬기는 그 우상, 그 신전에서 돈을 가지고 나와서 이 아비멜렉에게 이 은 70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돈. 여러분 왕이 되려면, 권력을 가지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에게 이 은 70을, 우상의 돈을, 그것을 주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은 70을 가지고 사람을 사는데 어떤 사람을 사요? 4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그 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아주 불의한 방법. 정말 청박하고 이런 방법을 쓰는데,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누굴까요? 그 동네에 이 불량배들, 건달들, 정말 돈이라면, 돈만 주면 뭐든지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돈으로 산 거예요. 용병을 사는 거예요. 자기를 대신해서 뭔가 일할 만한 사람들을 산 거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5절에 보니까 오브라에 가요. 그 오브라에 가는데, 그 오브라가 어디냐면 기드온의 고향이고, 그곳에서는 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곳에 가가지고 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이제 한 바위에서 죽여요. 누가 죽이냐면 그 아까 아비멜렉이 샀던 건달들, 용병들, 이들이요 70명, 기드온의 70명의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다 잡아가지고 한 바위로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다 죽여요. 여기서 한 바위라는 말은 막 한 바위에 불러 모아놓고 죽인 게 아니라 그 70명의 아들들을 쫓아가면서 데리고 잡은 다음에 한 바위로 끌고 와가지고 70명을 앉혀놓고 죽였던 것 같아요. 여러 학자들은 이 한 바위가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드온의 아들들을 제단에서, 우상의 제단에서 희생 제물로 드렸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인데, 어쨌든 아비멜렉은 70명을 다 죽이는데 그 중에 한 막내 아들, 기드온의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피해서 숨어서 살아요. 그러니까 요담이라는 아들 한 사람 남고 다 죽임을 당하죠. 왜 아비멜렉이 이렇게 다 70명을 죽여요? 그 70명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못난 사람, 왕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 아비멜렉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들들보다도 못났고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다 죽여야 되는 거고,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다 죽이자 6절에 보니까 세겜 사람들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가지고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아요. 아비멜렉을 왕으로 다 등극을 시켜서 왕이 되게 하죠. 그럼 참 인간적인 방법, 어떤 세상적인 방법,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세움이 아닌 이 사람들이 세운 이 왕이 유지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사시대 이후에 어느 시대가 옵니까? 왕정시대가 와요. 왕정시대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사울왕이죠. 그 다음 누굽니까? 다윗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에요. 이게 통일 왕국 시대에 새 왕이 등장하죠. 근데 이 왕이 세워지기 전에 첫 번째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사람,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었고, 그는 아주 우상의 돈을 가지고 혈연지연의 지지를 가지고 잔인한 방법으로 자기 형제를 70명을 죽임으로 그는 왕이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비멜렉에 있어서 형제는 누구냐면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이 자기 형제예요. 혈육이란 말이에요. 고륙이 그들이에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자기 세겜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말하면 내가 너희의 고륙이라 이렇게 말하고, 세겜 사람들이 바로 그 아비멜렉에게 너는 우리의 형제라.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자기 형제인, 진짜 형제인 70명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면서 왕이 되려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여기 6절까지 한 7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마지막 살았던 막내 아들 요담이 하나의 우화를 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을 하나의 비유적으로 저주를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에게 저주하냐면 세겜 사람들,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던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을 저주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7절에 보면 7절부터 오늘 16절까지가 바로 요담의 우화, 요담이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하면 요담이 어디로 가냐면 그리심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여러분 그리심 산은 어디 산이에요? 이 세겜 땅에 두 산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알죠? 세겜에는 두 산, 하나 그리심과 에발산.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세겜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떼로 나누어서 그리심 산의 6지파, 에발산의 6지파에게 그 안에 가게 해서 그리심 산은 축복의 메시지, 에발산은 저주의 메시지를 할 때 아멘 하게 했던 곳이잖아요. 근데 요담이 그리심 산에 올라가서 저주의 말을 해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세겜 사람들, 세겜 지역 있잖아요. 여러분 세겜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요, 아주 전통 있고 의미 있는 아주 그런 땅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을 때에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야 될 땅이 어딘지를 알려주지 않고 가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떠나서 가다가 어디로 오냐면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첫 번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가나안 땅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곳이 세겜이었어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곳 세겜이에요. 또 이 세겜은 어떤 곳이냐면 아까 말했던 축복과 저주를 했던 그 땅이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겜에 불러 놓아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너희가 오늘 선택해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했던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어요. 의미 있는 땅이죠. 그 장소는요, 아주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세겜 땅에서 세겜 사람들이 지금 이 엉터리 같은 이 일을 자행하고 있고 하고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 은혜의 땅,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땅에 사람들이 이 엉터리 같은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그 의미 있고 역사적이고 축복의 땅에 이 사람들이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요담에 의해서 그 땅의 사람들과 이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외쳐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기를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화를 시작해요. 우화에는 4개의 나무가 등장을 해요. 이제 나무들을 비유해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나무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를 다스릴 왕을 삼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나무들이 누구에게 먼저 찾아가냐면, 감람나무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감람나무에게 말을 해요.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뭐라고 말하냐면, 9절에,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뭐란 말이냐면, 내게 있는 나의 기름과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감람나무가요. 무슨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예요. 기름을 내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 이 기름, 이것을 참 그들에게는 하나의 좋은 이렇게 그 곡식 이렇게 하나의 제사이기도 하죠. 이 감람나무에는 올리브 나무가 나오는데 그 올리브 나무는 그 역할이 뭐냐면 그 기름을 통해서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내 역할은 기름을 내서 하나님과 사람을 이게 영화롭게 하는 이 역할을 내가 하는데 내가 왜 너희들의 왕이 되어 너희들 가운데 우쭐대겠냐. 여러분 우쭐댄다는 이 표현이 참 날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작은 거 하나 뭐가 됐다고 막 그 안에서 막 자랑하고 막 그것을 막 들춰내고 막 우쭐대리는 거 이런 거죠. 뭘 하나 내가 진급을 했다느니 뭘 좀 하나 뭘 벌었다느니 뭐 이렇게 할 때 막 이렇게 우쭐대잖아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자기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왕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고, 그랬더니 나무들이 또 어디로 가요? 무화과 나무에게 가요.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의 왕이 되려고 말하니까 무화과 나무도 그렇게 말해요.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뭡니까? 거절을 해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잖아요. 단 열매. 근데 이것도 거부를 해요. 나도 내가 할 역할들에 나는 만족하고 내가 하는 그 일에 나는 감사하지 내가 너희의 왕은 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또 세 번째 나무에게 찾아가요. 무슨 나무요? 포도나무에게 가요. 동일하게 왕이 되라고 말했더니 포도나무가 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내죠.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거절해요. 그러자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가요. 이 가시의 나무에 가가지고 동일하게 우리의 왕이 되라 이렇게 왕이 되달라 이렇게 말했더니 그 가시나무가 이렇게 말해요. 15절에 내게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나를 너희의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뭐라 그러냐면 왕이 되겠다는 거. 내가 너희의 왕이 되겠다는 거.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래요? 내 그늘 아래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나요? 가시나무에는요 잎이 없어요. 가시밖에 없죠. 가시나무에 들어가면요 찔림을 당해요. 그러니까 왕이 되지 못할 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전혀 왕으로서의 자질이 없는데 스스로 왕이 되어 왕처럼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말하면 내 그늘로 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앞에 그늘로 오지 않으면 무슨 말이야? 내게 복종하지 아니하면 가시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살을 것이다. 그러면서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사르는데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가장 백향목이라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나무 중에 가장 좋은 나무를 백향목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과 왕궁을 지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요. 가장 쓸모있고 가장 좋은 나무가 백향목인데 이 백향목을 뭐가 불사른다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여러분 가시나무는요 습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역 사막 안에서 쉽게 불이 붙는 나무가 가시나무예요. 여러분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서 왜 꺼지지 않는가 하고 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가시나무에는 불이 자주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나무, 쓸모없는 나무, 이게 가시나무예요. 전혀 왕으로서의 그 자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고통을 주고 오히려 가장 좋은 백향목 나무를 불사를 정도로 악하고 아무 나쁜 나무인데 그가 왕이 되게
하겠다고 했을 때 너희가 지금 그 아비멜렉을 그렇게 왕이 삼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적용하죠.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그리고 이 요담은 도망가요. 그리고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지금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되도록 지금 세겜 사람들이 지금 이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뒤에 부분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섬기지 않고 그분의 다스림 앞에 있지 아니하고 스스로 왕의 자질도 없으면서 능력도 없고 재질도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왕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자의 이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참 얼마나 악한가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2023년 우리에게 새해가 시작되었어요. 2023년 올 한 해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가장 선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자들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비멜렉처럼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왕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려고 하면서 우상의 돈을 가지고 그 불량배 갖고 그 방탕하고 경박스러운 사람들과 함께 그 자기 형제이면서 고륙인 그들을 죽이면서 왕이 되어 왕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곳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왕이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하여 그분은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얻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이 바뀌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이걸 붙들지 않으면 이걸 믿지 아니하면 세겜 사람들처럼 바알 부릇 바알과 언약을 맺고 그 악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것이 악한지도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를 모르고 행한단 말이에요. 혈연, 지연, 내 형제라고. 내가 남인가? 내가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저 살아가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삶을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일에 동조하고 그 일에 함께하고 이 일을 가는 거죠. 제가 오늘 16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이후에 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얼마나 비참하게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들이 최후가 가는지를 보여줘요. 여러분 나중에요.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을 다 죽여요. 자기를 왕 삼아 주었던 세겜 사람들을요 죽여버려요.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을 배반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대적을 하죠. 결국 서로 대적하면서 다 죽음을 당해요. 이게 세상의 원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빠진, 하나님이 없는 삶. 그저 그 순간에는 뭔가를 된 것 같고 그 순간에 뭔가를 얻은 것 같고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은 결국 끝은 다 멸망이죠. 고통이에요. 가시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첫 해를 시작하는 이 첫 주일 예배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적인 또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내가 왕이 되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에 내가 순종하며 그분만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고백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또 2023년 새해를 다스려 가실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도 있을 거고 또 많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기에 내가 왕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왕 되셔 주시기에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2023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